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화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뿐이었던 화분이 하나씩 늘어가더니 지금은 크고 작은 화분이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화초 키우는 일은 아내의 몫입니다. 화초에 물을 주고 햇볕을 쐬게 하고 분갈이하며 정성을 쏟는 일은 모두 아내의 일이지요. 저는 화초 키우는 일이 어렵습니다. 화초에 대한 지식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제 손에 화초가 맡겨지면 거의 죽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다중지능 검사에서 저의 자연주의적 지능이 제로에 가깝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신체운동 지능은 좀 높은 편입니다. 처음 접하는 스포츠도 쉽게 따라하고 빨리 배우는 편이지요. 어릴 때 자전거, 스케이트, 스키, 수영, 공으로 하는 모든 구기 종목 모두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운동에는 젬병이입니다. 가르쳐도 잘 늘지 않지요. 저와 아내가 둘이 유니폼을 입고 배드민턴을 치러 가면 사람들이 아내를 보고 긴장합니다. 신체 조건이 배드민턴 선수와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게임 하고 나면 상대방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부부대항 복식 경기를 했을 때 한 번도 이겨보질 못했습니다. 함께 운동하다가 싸우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어렵습니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르치면 쉽게 습득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렵게 습득합니다. 자녀랑 놀아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역입니다. 여행 다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행복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귀찮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쉬운데 누군가에게는 어렵다.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존재의 차이입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는 어렵지만 누군가에게는 참 쉬운 일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를 보니까 술 때문에 간이 망가져 간 이식을 받은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큰딸의 간을 이식받아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래도 술을 끊지 못해 두 번째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딸이 간을 이식해야 했지요. 간을 두 번이나 이식받고도 술을 끊지 못하는 걸 보면 술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끊기 어려운 대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술을 끊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요. 이것도 능력의 차이,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이 누구냐, 존재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께서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오실 때에도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시고는 담배 한 대를 태우시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하면서 매달려 보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장 혈관이 막혀 쓰러지셨지요. 제세동기를 사용해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끊기 힘들었던 담배도 하루아침에 끊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존재가 바뀌면 어려웠던 일이 쉬워집니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려웠던 일이 누군가에는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렵던 일을 쉬운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간단하죠. 존재가 바뀌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려워했던 그 존재가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어려웠던 일이 쉬워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변하면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 성수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 변화된 뒤에는 주일 성수는 너무나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1조가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꾼 뒤에는 11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순종과 섬김이 어려웠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된 후에는 순종과 섬김이 자연스러운 성품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사람이 변하면 어려웠던 과거의 일이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존재가 변하기 때문이지요. 모세에게 순종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처음에 모세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럴듯한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 번 거부했습니다. 그만큼 모세에게 순종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성공할 자신도 없었고 감당할 능력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더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뒤에 모세는 변화되었고 변화된 모세에게 순종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일에도 불평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평할 때 모세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척박한 광야 생활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어렵던 순종이 쉬워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에게 부어주셨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존재가 변화되니 어려웠던 순종이 쉬워졌습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키울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잠자리 유충은 물속이 편하지만 잠자리가 되고 나면 하늘이 더 편해집니다. 잠자리 유충이 하늘을 알겠다고 물속을 빠져나와 노력한다 한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존재가 바뀌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존재가 바뀌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매우 편안해집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던 자였기 때문에 세상과 벗삼아 사는 것이 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는 세상에 속한 자기의 삶이 못 견딜 정도로 역겹습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뒤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평안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기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아직 존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암기하며 살았는데 이 말씀을 암기할 때마다 큰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 삶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었습니다. 29절의 말씀은 더 어렵습니다.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죄인들의 사랑과는 조금 다른 사랑을 좀 보여주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모세의 율법과도 차이가 있었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훈이었고 지금까지 그런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 당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순종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어려웠고 지금 우리도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아직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다른 세상의 기준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불가능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이 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고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면 아직 우리도 변화될 여지가 많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부담이 된다면, 아직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이 본문의 말씀이 순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존재가 변하면 말씀 순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6장 20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든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은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이지요. 충분히 예수 믿는 성도라면 지킬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빌립과 마태라는 제자는 서로 다른 사상과 가치관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지요. 제자가 된 뒤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변화되기 전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주님 만나 변화된 뒤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기 쉬워집니다. 순종은 능력의 문제이기보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순종이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 평신도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될 때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장로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인데 어떤 집사님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같은 환경, 같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가능한 일이 왜 누구에게는 불가능합니까? 이거는 은사의 차이, 기능의 차이,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존재의 차이입니다. 아직 성숙의 정도가 다르고 변화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찌 이것이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셔야만, 변화시켜 주셔야만 원수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양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주제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또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뺨을 맞으면 저 뺨도 돌려대라.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그 중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이 기반에 깔려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의 사도가 되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또 뺨을 때리면 반대편도 대줘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이 세상에 바보같이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의 제자로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바보는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모릅니다.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손해가 있을지 잘 모르지요. 하지만 사랑의 제자는 손해가 뻔히 보이는데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지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손해를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우리는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알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보가 되기 싫어서 손해보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이기려 합니다. 신앙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손해를 알면서 참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손해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손해가 뻔히 눈에 보여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손해를 사랑으로 여기고 섬김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손해본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손해가 보여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랑의 역할과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은 다툼을 멈추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또는 이 뺨을 맞으면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도 내줘라. 이 말씀의 핵심에 담겨있는 것은 다툼을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툼을 잠재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원수입니까? 원수의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수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원수입니까? 27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너에게만 원수이지 우리에게는 원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만 원수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누군가에는 사랑받는 존재인데 왜 나에게만 원수가 되고 있습니까? 그 원수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우리에게 원수는 딱 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원수인 자가 우리에게도 원수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 우리도 그를 자녀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원수가 아닌 형제 자매로 생각하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원수이기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원수라는 존재를 내 형제 자매로 그 존재를 바꾸어 받아들이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여기며 대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다툼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다툼을 멈추게 만듭니다. 뺨을 때리는 일도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는 동해보복법이 있었습니다. 동해보복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이 어찌 받은 만큼 정확히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뺨을 한 대 맞았는데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내가 때린 그 강도가 내가 맞은 강도와 100% 일치되는 법이 있습니까? 중학교 때는 참 선생님들이 이상한 체벌을 많이 시켰습니다. 두 남학생을 세워놓고 서로 뺨을 때리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주저주저합니다. 어떻게 친구의 뺨을 때릴까? 그러다가 한 친구가 한번 툭 하고 때립니다. 그럼 상대방 아이도 용기를 내서 또 때려요. 본인이 때린 것보다 더 세게 맞으면 두 번째 때릴 때는 더 강하게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맞으니까 화가 나니까 더 세게 때린 일들이 있는 거죠. 사람이 한 대 맞으면 맞은 만큼 돌려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섞이니까 맞은 만큼의 2배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동해보복법은 그러한 맹점이 있는 겁니다. 나는 똑같이 때렸다고 했는데 맞은 사람이 다르게 느끼면 똑같이 또 보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툼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싸움이 멈추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신 이유는 다툼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다툼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다툼을 멈추는 데 필요한 덕목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툼을 멈추게 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더 살을 붙여서 더 공격합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다툼을 멈출 때는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공격하지 않을 때, 공격을 받고도 참아낼 때,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을 돌려대는 태도를 보일 때 그 다툼은 중단되는 겁니다. 사랑이 다툼을 멈추는 거지요. 작년 3월인가요? 서울 지하철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플랫폼에서 술 취한 취객이 난동을 부렸는데 아마 회사에 좋지 않은 일 때문인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경찰 2명이 와서 취객을 제압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힘도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경찰 2명이 제압하는데도 제압이 강해질수록 술 취한 취객의 힘도 더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때 플랫폼 의자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다가와 취객을 끌어안았습니다. 꼭 안고 등을 토닥였더니 취객은 잠잠해졌습니다. 힘으로는 취객을 제압하지 못했는데 사랑으로 제압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힘으로 맞섰더니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사랑으로 안아줬더니 멈췄다는 겁니다. 사랑은 다툼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우리 공동체는 다툼이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속한 가정과 모든 공동체에는 다툼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툼이 없습니다. 화목하고 사랑이 가득 넘칩니다.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3명의 교인이 모여도 다툼이 일어나는데 어떤 교회가 다툼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뺨을 맞아도 참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다툼을 멈추게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먼저 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이죠. 제자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를 선대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행동도 죄인들이 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랑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사랑을 주면 받은 만큼 사랑하고 누군가 선을 행하면 행한 만큼 돌려주는 것,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특징은 먼저 받는 겁니다. 사랑을 먼저 받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먼저 사랑을 베풀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사랑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입니다. 성도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할까? 이걸 보고 사랑을 줄까 말까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대접합니다. 하지만 먼저 사랑을 베풀 때에는 감수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주었는데 미움으로 되돌아올 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랑 주지 않을 걸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받은 만큼 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주시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할 때에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먼저 베푸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신학대학 동기가 미국에 가더니 어느 날 미군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때문에 미국에서 입대를 하면 시민권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이유였지요. 군대 이야기를 좀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미국에 가서 또 미군이 되었지요. 군목 성격으로 이제 훈련을 같이 받는데 기독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훈련 나가기 전에는 항상 목사가 기도하고 훈련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수 그 낙하 훈련을 할 때에는 비행기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이 목사라고 합니다. 본인이 제일 먼저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덩치를 보거나 골격을 볼 때 제일 마지막에 뛰어야 될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뛴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뛰는 데에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 위험 부담이 있는 사람을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믿음 있는 목사가 담당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뛸 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누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기대하지 말고 내가 준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다 할지라도 용기 내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선한 행위로 갚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으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지만 먼저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할지 아셨지만 제자로 택하셔서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먼저 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은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 상대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 미움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마음에 선한 것이 자랄 리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가득할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찬양이 자유롭게 나옵니까? 누군가 미운 사람이 내 마음에 존재하면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찬양이 막히고 예배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상대를 축복했을 때 상대가 그 복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빈 복은 우리에게 돌아온다 말씀합니다.
상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그 기도의 은혜는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을 돌려대라.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죄가 큰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뺨을 때리는 일이 이제는 칼부림까지 나아갈 수 있는 큰 범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큰 죄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뺨을 맞거든 저 뺨을 돌려대라 말씀한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게 된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누구 좋으라고 사랑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따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좋으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에 보니까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누가 유익을 보느냐? 이 말씀에 순종한 자가 영적 유익을 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보다 더 크고 광대해야 합니다. 더 깊고 더 넓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성도란 말 뜻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다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다툼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대가를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은 우리 영혼을 위한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면 원수 사랑도 가능해집니다. 여기 모인 공섭계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서 원수 사랑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일이 되어서 우리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